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서 다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보를 오늘도 보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계보가 진실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완성된 것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온전한 것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약점도 보여주시며 단점도 보여주시고 실수도 보여주시고 상처도 보여주시는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나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 문제는 무엇인지, 정말 나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도 그것을 마주하고자 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투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남김없이 듣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깨끗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이 르우벤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족보가 르우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족보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족보는 에피소드를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갑자기 족보에 대한 이름이 나오다가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일대기가 소개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이 족보가 르우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브에라이가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혔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르우벤 지파에 흘렀던 어떤 쓴뿌리가 이들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했는가? 이것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르우벤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이 족보가 말하는 것은 그 원인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에 흐르는 그 어떤 쓴뿌리가 도대체 이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히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려면 그건 이들이 처음에 정복 전쟁을 할 초기에 이 땅 분배 상황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이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향할 땅에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야 되는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요단 서편으로 가다가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그들을 다스리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거기서 전쟁을 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동편 땅이 공백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장 강력했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왜 요단 동편을 차지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단 서편보다 동편이 훨씬 좋았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 노른자 땅이 어디냐? 그 요단 동편이었어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공백 상황이 됐죠. 그 땅을 보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이 그 땅을 보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이 더 좋은 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말하길 우리는 약속의 땅 말고요 좋은 땅 달라고. 저는 약속의 땅 말고 여기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도 떼를 쓰니까 모세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이 땅을 주마, 허락을 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대신 여자들과 아이들만 이 땅에 남겨두고 남자들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한테 줍니다. 근데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약속의 땅이 아닌데 줘요. 허락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을 나눠줄 때는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상의를 하지 않아요. 이들과 상의하지 않고 모세가 직권으로 알아서 그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게 되는가?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철저하게 상의하고 분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지파, 르우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있는 굉장히 다른 뭔가의 성격, 그리고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왜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 지파와는 상의를 안 했을까요? 왜 모세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르우벤 지파와는 말이 안 통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르우벤을 보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순종하는 행보를 걷는 게 아니라 그가 마음에 하나 꽂히는 게 있다, 소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꺾지 않아요. 절대로. 그는 반드시 관철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르우벤은요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경계를 지켜야 되는데 아닌 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한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내 눈에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예요. 내 계모. 그런데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여러분,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 이 여자를 보고 아무리 감정이 생겼어도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경계를 지켰겠죠. 그런데 르우벤은 한번 꽂히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건 때를 부려서라도 얻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말릴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르우벤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내 소원이 너무 강력해지면 말이 안 들어가요. 상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요단 동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 꽂혀요. 말이 안 통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 있죠. 대화가 되는 자녀가 있어요. 가만히 앉혀놓고 말하면 통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 중에요, 말이 안 통하는 애가 있어요. 말릴 수가 없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는요 상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가 어떤 삶의 결론을 맞이했다, 그건 걔 삶의 결론이에요. 부모가 말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달라고 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듣고 좋은 걸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꽂힌 것을.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달라고 하는데 그게 먼 훗날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복권이죠. 긁어봐야 알아요. 이 꽝인지 아닌지. 여러분 배우자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연애 때는 절대 모르지 않습니까? 결혼해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얼굴에 회한이 지나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좋은데 이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 그런 거죠. 결혼할 때 다들 원하니까 그 형제를 달라고 자매를 달라고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에 땅을 칠 이 만남도요. 언젠가 한때는요. 금식 기도하면서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을 관철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소원을 관철하기 전에 큐티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정 전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어본다는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릴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원합니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주시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고 엄청 오래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마, 안 주마, 기다려라.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고 그 3가지 응답 중에 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시면 포기하고 된다 하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다리라 하면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가면 인도함을 받고 간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라는 걸 하면서 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떼 부리는 기도거든요. 안 통해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도. 무조건 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떼 부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떼 부리는 기도는 무조건 된다의 응답을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은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어느 날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때를 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사무엘의 요구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응답을 주었어요. 지금 니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무서운 죄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소원은 하지 마. 분명히 답을 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면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실수를 공격하면서 나는 이제 당신들을 못 믿겠다고. 우리는 인간 왕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달라고 때를 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 부리는 기도는 언제나 안 된다 기다려라의 응답이 없어요. 오냐 주마 이 응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주심은 기쁨의 응답이 아니라 진노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왕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죠 처음엔. 사울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키도 장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왕을 얻은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을 살 왕궁을 내가 지어야 돼요. 왕이 안 지어요. 그건 내가 짓는 거예요.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바치느라고 뼈 한 당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우상을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막아요 백성이. 그리고 나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멸망으로 이끌 리더가 누구냐? 내가 세운 그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모든 이유가 뭐냐? 왕을 달라고 했던 나의 떼부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진노의 응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순종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늘 좋은 것을 받는데 떼부려서 받는 응답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앙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떼부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충분히 말렸으니 네가 그렇게 맛보고 싶었던 것을 이제 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떼부리는 기도로 얻는 땅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서 얻는 것들은요, 약속의 땅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르우벤의 경우를 보자 이거죠. 그들이 말이 안 통하는 떼부리는 기도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목초지를 받아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목초지는요, 나도 갖고 싶지만 남도 갖고 싶은 목초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너무 기가 막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남자는요, 나만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남도 갖고 싶은 남자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훗날 그 땅은 모두가 원하는 땅이었고 유혹의 손길이 침투하기 좋은 땅이라서 결국 요단 동편은 끝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역사에서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땅이 어디냐? 르우벤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 오늘 사로잡힌 이유가 뭐냐? 침략당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떼부리는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르우벤과는 달리요, 하나님과 특별히 잘 통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말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갈 때 노년에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처음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던 광야 1세대 때 그 1세대가 여리고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12명의 이 지파 대표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무려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다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 좋은 땅이라고, 두고 보라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1차 정복전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땅 좋은 땅이다.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두고 봐. 지금 가진 거 없지? 근데 그 믿음 있는 그 청년, 그 자매 있지? 그 좋은 사람이야. 두고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리는 거예요. 갈렙 귀에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말이 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가 말하는데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목사가 말할 때 무조건 예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말씀으로 인도받고 해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들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래서 결국 광야 1세대가 이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을 때 이 말씀이 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광야 2세대까지 살아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소통이 안 되는 르우벤인가, 소통이 되는 갈렙인가? 난 둘 중에 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저는 원래 성정이 저는 르우벤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지를 정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저는 어느 교회를 사역해야 되겠다, 그 사역지를 정할 때 그 사역을 정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 다음에 어떤 규모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지 저는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몇 년 후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어디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인생 계획이. 그럼 왜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대학원을 졸업하면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왜 그 교회를 가고 싶었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가고 싶은 교회를 저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한테 요단 동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열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그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논문처럼 이만큼 두껍게 써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경계를 넘는 사람이냐면 그 교회에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 설교 CD까지 녹음해가지고 거의 동봉해가지고 보냈어요. 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진짜 있잖아요. 그 기도원 마룻바닥을 얼마나 삐걱거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도 흔들어가지고 달라고. 기도 내용 복잡하지 않아요. 달라고. 계속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가 나는 날까지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안 물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직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뚝 떨어졌어요. 뚝. 그런데 여러분, 집념이 강한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탈진해요. 허탈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3일 동안 울면서 원망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떨어졌으면 누군가 붙었을 텐데 그 인간은 왜 붙었습니까? 아니, 나보다 자기소개서를 두껍게 썼습니까? 나보다 설교를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학벌이 좋습니까? 그 인간은 왜 붙었고 나는 왜 떨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요단 동편이니까 나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만 기도했겠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했겠지? 그럼 그 중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겠어요? 수두로 뻑적하겠지? 내 주제를 알면 떨어진 게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설명하라고. 내가 왜 떨어진지 설명하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리도록 말이 안 통하는 저를 경험하셨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후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계획 세우고 인생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딱 그날 이후로 내가 마음먹은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가고자 하는 데는 다 됐어요. 무슨 프리패스 받은 것처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요단 동편에 다 갔습니다.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이제 마침내 강남을 입성을 했어요. 전 강남 좋아해요. 요단 동편에 갔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서 제가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두 쪽, 세 쪽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멱살 잡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지니까 재정난이 오면서 제가 일본으로 조종당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해고당했어요. 근데 해고당하는 그때 제 아내가 뱃속에 임신을 한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수고로 낳은 딸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딸. 갈 데가 없는데 애는 갑자기 왜 생겨가지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떼부려서 들어간 그 땅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으로 큐티책 펼쳐놓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계속 따라갔을 때 제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한테 오늘 이 큐티를 알려준 우리들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이 통합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들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묻지도 않고 불통으로 떼버리면서 얻어내는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를 가서 왜 사로잡혔습니까?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여기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안 묻거든요. 공동체한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서 갔는데 거기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르우벤이 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물음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떼부려서 얻은 땅은 재앙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그 땅을 떼부려가지고 아버지 르우벤이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사로잡히는 건 내 자식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이 안 통하는 르우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말이 통하는 갈렙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듣는 게 기가 막히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갈망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꺾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부드러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리는 갈렙이 되셔서 다들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내 자녀는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